오늘 우리가 여기 오후 시간에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영생의 선물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오늘 우리 교육기관이 발표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만족과 기쁨이 아니죠. 내 아이가 얼마나 깜찍하게 재롱을 잘하는가, 꼭 그걸 보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앞에서 노래하고 또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축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찬양단과 또 우리 성가대도 그런 의미에서 찬양을 올려드린 것이지요. 성탄절 장식에는 꼭 별이 등장합니다. 우리 실내 장식에도 꼭대기에 별이 있고요, 바깥에 있는 성탄 장식에도 위에 별이 달려 있어요.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아름답게 장식하면서 거기에 빛나는 별을 달아두는 이유가 있는데, 동방 박사들이 보고 따라갔던 그 별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탄생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태어나셨고, 또 그때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과 땅에 또 찬양을 진동케 하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그곳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평화가 선포됩니다. 또 먼 나라 지체 높은 박사들이 초자연적인 별을 따라오게 됐죠. 그리고 왕과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하고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였습니다. 한밤중에 들어있던 목자들이 달려오고 한 나라의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한 마을의 갓난아이들, 2세 이하의 아이들을 학살시킬 정도로 아주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도 우리 경주에 가면은 첨성대가 있지요. 우리 동양에서처럼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도 첨성술이 발달을 했는데 별의 운행과 깊은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별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 도구의 하나로 여겼고, 무엇보다도 메시아 대망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을 근거로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올 것이다, 한 통치자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설 것이다 라고 말한 예언자의 말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동방 박사들은 누굴까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 바벨론에는 다니엘과 비슷한 박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기억하시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이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접했을 겁니다. 또 그들 중 일부가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들이 믿는 그 야훼 하나님, 그들을 같이 섬기면서 또 율법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별을 꾸준히 연구하면서 그 유대에서 한 별, 즉 강력한 통치자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별이 나타나니까 귀한 예물을 가지고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헤롯 대왕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신분이었어요. 또 그들의 말에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그러면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이것을 묻고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미가서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까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가 막 들썩들썩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동방 박사가 그 먼 곳으로부터 가지고 온 선물이 뭐였을까요? 동방 박사의 선물을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 중에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어요. 이 보물을 가지고 예수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누워 계시냐, 마구간에 계세요. 그리고 말이 먹이를 먹는 건초를 집어넣고 먹이를 주는 그 구유에 예수님이 누워 계신 겁니다. 그들은 와가지고 이제 막 태어난 어린 아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위대하신 왕으로 알고 그에게 3가지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내어놓습니다. 고대 풍습에는 왕을
아련하러 갈 때에는 항상 이런 보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상례였었어요. 황금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왕이지요. 왕을 만날 때 준비하는 거예요. 왕을 상징하는 보물이기도 합니다. 유향, 그러면 이것은 제사장을 상징하는 예물이었어요. 몰약은 장례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왕과 예언자들의 머리에 붓는 기름, 이것이 몰약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세 가지 선물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예언자 중에 예언자이시다, 이것을 상징하는 세 가지 예물을 아기 예수 앞에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하신 대제사장으로, 영생의 말씀이신 참 예언자로, 이렇게 진정한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에게 올려드려질 최상의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언자 중에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성탄을 우리가 기쁨으로 축하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진정한 선물을 그들이 드렸는데 어떤 선물인가? 우리가 지금 이 마음을 다 담아서 드린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오헨리의 단편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헨리의 유명한 단편 중에 마지막 잎새가 있고 크리스마스 선물 있죠. 이 크리스마스 선물 하면 이 이야기가 생각나요. 한 도시에 가난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부부가 있었어요. 짐과 델라였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걱정이 됐어요. 생활이 여의치 않고 가난하니까 서로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주고 싶은데 무슨 선물을 줘야 되나? 그래서 선물을 살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하다가 남편 짐은 아내의 그 긴 머리에 꽂을 예쁜 머리핀을 하나 사주기로 했고, 또 아내는 남편이 시계가 있는데 시계를 이렇게 메고 다닐 줄이 없어서 시계줄을 하나 사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만 돈이 없으니까 남편은 자기 시계를 팔아서 머리핀을 산 거예요. 아내는 자기의 긴 머리카락을 잘라 시장에 팔고 그걸로 시계줄을 샀어요. 그러니까 선물을 주었지만 각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서로가 그 마음을 확인하고 기쁘게 서로 부둥켜 안고 그 기쁨으로 사랑을 확인하고 나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준비된 선물은 별로 쓸모없게 됐지만, 그러나 둘은 이렇게 부둥켜 안고 기뻐하며 또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사랑은 추위를 녹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겨울에 따뜻한 사랑의 온정을 모두가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도 그런 기도를 해주셨어요. 우리 소외된 사람들이 없도록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기쁜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날인지, 누가 이 기쁨을 주셨는지, 기쁨에 대한 감사를 누구에게 돌려야 되는지, 이것은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와서 기쁨으로 찬양할 거예요.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어요. 예쁘다, 수고했다,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예쁘고 멋진 아이들이 나와서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또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자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주님 앞에
영생의 귀한 선물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사의 선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